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었고 이제 2022년을 이제부터라도 이제 정리하는 하나의 4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주님께 정말 온전히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신학계주를 맞아요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신실한 말씀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먼저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 사역자의 역할과 그 의의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나라 사역에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 위에 스데반의 영웅적인 그런 순교 그리고 바나바의 따뜻한 섬김이 또한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활약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 활약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칫 이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행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그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동역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너스로 당연히 주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직분으로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직분 삼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결과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충성했으며 얼마나 섬겼으며 얼마나 그 직분에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의 주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발전과 그 일에 초대된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박해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또한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그 핍박이나 그 반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의 그 복음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빌립이 에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페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로 땅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또한 성령이 나옵니다. 자,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내시가 있는 그 강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에디오페 내시의 그 사역을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지금 이 8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땅끝에서 온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현상에만 우리는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좀처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250석 정도 되는데 딱 따져보니까 약 10분의 1, 11조 성도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전체 국가 인구는 점점 줄고 이제 1 밑으로서 0.86인가 된다고 그러죠. 또한 사람들은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문제로 지금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절망과 희망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정적으로 있는 그 상태를 정말 우리는 안타깝게 울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그 사건 후에 당시 성전에 모였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의로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의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그 복음화, 땅끝의 그 복음 전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와 지금 한국교회 그 형편이 정말 그렇게 희망적인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내자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초대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빌립이라는 자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빌립을 말하기를, 스데반을 말하기를 우리가 집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사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또한 권사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 빌립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등을 뽑는 그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이렇게 집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역시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에서만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스데반과 같이 구제사역을 선출된 빌립이었기에 오늘날 이 집사 역할을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21장 8절에 빌립을 전도자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데반과 빌립 등은 바로 이 초대교회 때 특별하게 존재했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그런 자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율법을 읽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자 이 레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데게어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레시가 지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여 지금 길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께도 오지 못한 자를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바로 안내자요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호데게요, 이 지도하다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역시 사용된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하시고 또 강해에서 또한 인도하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성령 받은 그의 제자들을 다 세우셔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내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안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내시는 당시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단어가 선지자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가리키는지 제대로 몰라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지금 내시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내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바로 위하여 굴욕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빼앗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로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4시간 먼저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할 때의 회개와 믿음과 세례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시는 즉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학기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신학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바로 신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전환하고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내자로서 정말 잘 훈련하고 육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내자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사람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신학생들은 이런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성경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것, 또한 성경 언어를 배우고 또한 개혁주의 교리와 또한 신학을 연마합니다. 또한 매일 새벽 기도와 경건에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또한 경건에 훈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예수님 나라로 잘 안내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든든히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헌신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런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발전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나 이 성령님이라는 그 언급을 하지 않냐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즉 사도들의 헌신을 또한 언급하지 않고 또한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하여 계속 등장합니다. 즉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발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구제를 전담할 그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열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다시금 안정되었고 더욱더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려면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돼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런 안정과 발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히는 데에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풀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한 그 헤롯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놀라운 그 보를 경험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저자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한 그런 이야기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손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사도행전 저자는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듯 이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다낭 중앙교회 이 말씀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이 교회의 붕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바로 이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보를 받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늘어날 때에 말씀이 흥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발전은 이렇듯 말씀의 역사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치지고 말씀을 실현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나름대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정적 교회를 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 공동체,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충만, 기도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여러 모습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져서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훌륭한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를 실현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학교가 말씀의 사역자를 잘 길러넣어서 우리 교단총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염원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지 맙시다. 과거에 어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리 나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안내자를 사용하십니다. 특히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안내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 사역자를 잘 키워서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러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내들을 통하여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믿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안내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흥황하는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훌륭한 말씀의 안내자를 배출하는 데서 항상 기도와 또한 관심과 후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전심전력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